네. 사역자님 시작합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교인 연합 피스 마네이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나베 히로코 사역자입니다. 조연식 그자님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을 안내하고 마지막을 안내하는 사회를 하도록 부탁하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계획 기도를 제가 올리고 그자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참 부모님, 초일극 신령 8월 28일, 2020년 9월 23일 오늘 이렇게 오직 종교인 연합 피스 마네이저 분들이 모여서 불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우리의 참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의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모든 문제에 세계적인 전주적인 문제에 책임을 지시면서 이 지상에서 손수무강으로 계시는 참 어머님 얼마나 그 책임이 크고 힘드시겠습니까? 이제야 80살 되시는 어머님 집에서 네, 여건이 음소거가 됐습니다. 조금 열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어머님의 심정으로 알고 우리는 그 어머님께서 유일하게 기대해 주시고 우리들을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믿고 계시는 그 차어머님의 신정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피스 마네이저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부모님, 이제부터 올해 3월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종교 교육을, 기독교, 불교 교육을 해주시는 저 연식 그자님 통해서 오늘 불교 교육을 받겠습니다. 저 연식 그자님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 지도자에 만났을 때 하늘의 무기를 가지고 하늘을 부모님께서 원하는 위인의 종교 지도자 불교 스님들이 찾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귀한 이 시간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만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해 주신 가정 제사호 마나베 히로코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그럼 조연식 그자님께서 오늘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끝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교의 저희 강의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지금까지 무자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12연기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중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불교의 사상의 전체적인 불교 사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공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논문을 중심 삼고 불교 공사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일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었는가 하는 내용을 짚어보면서 불교 제 논문을 중심 삼고 강의는 끝이 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과 해탈과 공 그리고 그 통일 원리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2연계에 있어서 큰 모름이다고 하는 것이죠. 몰라 하는 거로 표현되는 무명.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이 모든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부처의 입장으로 일반하는 것도 해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의 무자성이 없고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없다, 비었다 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중도 사상에서 그 공이라 하는 것, 우라고 표현된 그 자리에는 무엇이 예를 들어서 통도사에는 소가 없다,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스님이 있다 이러면 스님은 있는 것이고 유고 소나 말은 공이죠. 비었다, 없다, 이 말 무죠. 그런 의미가 공이다 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설명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12연기와 지금까지 쭉 전체적인 불교 사상을 공부하면서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 공에 대한 내용을 그 의미를 짚어볼 때에 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할 때에 창조 본연의 인간, 타락하지 아니한 창조 본연의 인간이 없다. 이런 것으로 소개를 했지요. 그리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하면은 그 공의 실체가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통일 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상은 그 뜻이 대단히 심오한 아주 깊은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불교 사상에서도 공사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 표현에 맞추어 동의어적 언어를 표현하면서 인내를 갖고 역사를 거쳐오면서 인지, 사람의 그 지혜가 발달함에 맞추어서 그 진리를 드러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어적 언어를
이런 말은 이제 뭐냐니까 12연기와 무자성, 중도, 공 이게 이제 동의어적 동의어다 하면 의미가 같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동의어다 하면은 의미가 같은 말이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불교에서 12연기, 무자성, 중도 뭐 이런 표현이 그 동의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 왔습니다. 왜 12연기와 무자성이 동의어적 표현이냐 할 때 12연기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무자성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12연기로 말미암아 무자성이 되었고, 그런 무자성하고 12연기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무자성과 중도도 같은 의미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연생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이제 그런 의미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고 표현되었던 그 중도에 대한 내용도 또 그 다음에 본래 그 가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비었다, 공이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연결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통일 원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인간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무지하여 지혜가 없어서 무지해서 선악과를 뱀의 게임에 빠져서 뱀으로 표현된 사탄 천사장 누시엘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때 아담과 해와는 아직도 지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속아서 천사의 게임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 그래서 무지한 행동, 거의 무명행이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창조 본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추방되었다. 쫓겨나서 우리 인간들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무명행은 원리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십작용이라든지 그게 이제 12연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 아르마리 십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또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이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이루어지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고통의 세계에 떨어졌고 그 자녀들도 무명행위, 편행인, 상속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떨어졌다. 그래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생로병사 모든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건 통일원리적인 표현이라면은 이제 불교에 있어서는 무명형으로 말미암아 고의 고통의 세계에 떨어졌다. 그 상태를 무자성, 자성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불교에서는 하죠. 그래서 무자성으로 떨어져 있는 무자성이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불교에서는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하는 것으로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지요. 그래서 이제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12연기가 고통의 세계에 빠져오는 과정의 단계를 12단계로 소개하고 그 고통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12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인을 제거할 때 무명행이 해소되므로 인류는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이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지. 그래서 중도가 중의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오는 그 의미가 공까지 소개되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동의어적 의미다, 언어다 하는 것은 그 12연기나 그 다음에 무자성이나 중도나 공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하는 거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동의어적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통일 원리를 통해서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상태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서 동의어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붓다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안 한다여 그렇다. 그대는 그것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파악하고 올바로 주의를 기울여 잘 기억한 것이다. 안 한다여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자주 공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지상에 계시면서 가끔 공의 상태, 공에 들어갔다 왔다 든다 하는 거지. 그럼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은 여기에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한 사위기대의 이 도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마음과 몸, 인간, 이게서 이제 영인체와 몸, 육신 이렇게 볼 때에 이 영인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입니다. 타락성을 갖고 있는 비원리적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적 존재로서의 모습은 여기가 비었다. 그게 이제 공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에 자주 든다 하는 표현은 뭘까 하는 거죠. 공에 자주 든다. 그 공에 이럴 때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상태에 부처님의 그 본연의 상태의 모습으로서 영계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낙원급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에 대한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는 그 입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안 한다여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자주 공에 든다는 붓다의 의미는 붓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탈해서 열반에 든다. 이 해탈해서 열반에 든다. 열반에 든다 할 때는 부처님들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든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에 자주 든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물음이죠. 그래서 공에 든 열반이 완성인가? 가야 할 목적지가 또 있느냐 아니면 그곳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공에 자주 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붓다의 해탈은 무명, 큰 모름이죠. 무명에서의 해탈, 무지에서의 해탈. 그다음 그로 말미암아 고통에 고에 빠졌으니까 고통에서의 해탈, 무지의 해탈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해탈은 완전한 해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하냐? 이 문제는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불교에서는 12연기를 설명하는데 이 문명행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무명행이 무지에 빠진 상태라 한다면 깨달음이 있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해탈이라 하는 것은 무지에서의 해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명과 무명을 지적인 면에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해탈은 무지에서의 해탈이다. 이거는 간단하지요. 고진멸도, 이게 불교 사성제죠. 사성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해탈은 어떤 해탈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통해서 해탈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해탈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에서의 해탈, 개인적 해탈, 부담만의 해탈이다. 그렇다면은 편행인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이 무명행의 결과가 모든 후손들에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상속되는, 주어지는 그런 성질을 편행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통일 원리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타락성이라든지 그런 죄, 원죄, 죄나 타락성,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않습니까? 유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그런 유전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이 편행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문명행에 대한 내용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그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편행인으로부터 이 해탈이 되면은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은 그러면 그 후손이 다음에 자식들이 태어날 때는 거기서 혜택을 받아 그게 영향력이 없는 편행인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부처님의 해탈은 그런 입장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연구자는 저는 지금까지 불교 학자들의 연구는 이 문제, 무명행의 문제를 무기, 이게 없을 무자, 기록기자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자세한 어떤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기. 거기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무명행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그것을 덜추어내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 무기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무기로 덮어두고 해석을 하고 그냥 무명행으로 그대로 가만히 두고 무명행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 무명행은 그대로 무명행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연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행인이라고 하는 편행인은 모든 중생에게 상속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 편행인 문제의 담을 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담마키띠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논문에서 불교 문헌에서 불교 그의 모든 문헌에서 공성, 이 공에 대한 성품, 공성의 직업은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다. 자기가 볼 때에 이 공에 대한 연구가 정말 철저하게 아직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통하여 공사상의 성숙 과정,
이 공사성이 지금의 공사성까지 이렇게 연결어질 때까지 그 변화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성의 성숙 과정을 고찰할 때 초기 불교의 무앗을 내가 없다, 무아, 없을 무자, 나, 무앗을 그 다음에 아비달마 불교의 아공법류, 나는 없고 이제 법은 존재한다, 아공법류 또는 아공법공 그런 사상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공법류,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일체개공, 모든 것이 다 공하다 하는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공사상, 이래서 무엇을 해서 아공법류나 일체고공이나 이렇게 오면서 공사상이 발전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성숙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올 때 세친보살이나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사다리 역할을 잘 해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제 이 사다리 역할은 무명행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사다리 역할을 잘 해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때 막혔던 담을 넘도록 도와줘서 오늘까지 온 것이다. 이게 무화설에서 아공법류나 이런 사상으로 발전할 때도 그 테두리를 조금씩 벗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공사상이 발전해왔다. 그런 의미지요. 자, 공의 의미가 텅 빈, 공허한, 그 다음에 허공,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텅 빈 공허한 허공과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언어를 초월한 절대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절대 세계에 대해서는 이 공이라는 것이 가득 찼다 하는 표현이 있다. 꽉 찬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게 양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본질 세계에서는 공이라는 건 꽉 찬 어떤 꽉 찬 완전한 것인데 이 중생이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는 텅 비었다. 텅 비었다. 그건 무슨 의미냐? 그 꽉 찬 그 내용이 이 지상에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이게도 이 공에는 가득한 담대함,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이 모든 사물에 모든 사물은 뭐 일체 법이고 모든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법을 말하지요. 사물의 존재를 법이라고 표현하니까 모든 사물하면 모든 법 이래 되죠. 이 법에 참된 진실, 참된 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 표현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뭔가 뭐 그런가 이렇게 상상하겠지만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참된 진실,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모습, 참된 진실, 뭐 이런 표현이지. 그것이 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득함이라든지 또는 완성, 꽉 찬 거라든지 하는 이 표현이 공, 우리가 여기 보이는 텅 빈 공허한 허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외적인 것이고 내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또 소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 조상의 불륜에 의한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명행, 이거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것으로 무명행이 되어진 것이라면 해탈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간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 하늘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아, 참부모로 말미암아 중생,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편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죄라고 하는 것인 것 같이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유전받는단 말이에요. 상속된다는 거죠. 그 편행인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적으로 아는 것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자성이고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은 하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다시 부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걸 중생이라고 기독교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원리에서. 그러니 그렇게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된다. 부모가 우리를 다시 낳아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낳아준다는 말을 중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불교의 자력구원과 불교의 자력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고진멸도의 그 진리를 따라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자력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자력구원하고 가정연합에서 우리 통일원리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타력구원, 참 부모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구원이 되는 입장이다. 이걸 표현해요. 그러니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불교의 구원하고 우리 동일 원리에서 말하는 타력구원, 참 부모로 말미암아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의 차이점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력구원이라고 하고 가정연합에서는 타력구원, 참 부모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중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교의 12연기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교의 12연기 이게 그런 혈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과일을 따먹었다든지 아니면 지적으로 어떻게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지혜를 얻으면은 우리는 본래 도통해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다.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불교에서는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력구원이라 이렇게 하고 우리 가정연합의 표현은 인간 조상이 천사장 종이라고 하는 사탄과 종과 이 부부 성적 관계를 가져서 혈연 관계를 가져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류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다. 그러니 사탄의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사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무원리권이요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인류를 우리는
참부모 메시아가 참부모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의 구원은 타력 구원이다. 참부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구제한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구제했지만은, 그러나 이 편행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류를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처방이 있냐? 불교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 윤회를 통해서 항상 태어나가지고 그 편행에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기 및 연생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법은 무자성, 자성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타락성을 갖고 있는 존재. 그렇죠. 존재는 중도를 통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해탈을 위하여 메시아를 만나 중생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말을 우리가 여기 원리적인 도표로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우리 원리적인 도표에다가 이 12연결을 여기다 이제 첨가해서 표현을 했는데, 무명행이 이루어진 상태가 여기를 하면, 여기서 고통의 세계를 놓아서 참 무자성의 상태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 그것이 무명행으로 말미암아 그 무명행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무명행이 안 되니까 거기는 생각이 있었다. 이게 아름말이지. 이게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 생기는 과정은 여기 명색이 있어야 되고, 여기 명색은 사물이고, 여기가 내 눈, 귀, 코, 입이다. 이걸 통해서 사물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노트북이 내 눈에 비춰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이걸 보니까 이건 노트북이구나 하는 알미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식작용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 무명행도, 예를 들어 선악과면은 저 선악과가 뭐냐 하는 게, 저 선악과가 참 보기 좋게 생겼구나. 저 선악과가 참 탐스럽게 생겼구나. 저 선악과가 참 먹고 싶게 생겼구나. 이게 이제 식작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싶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먹고 싶은 작용이 행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촉을 통해서 수 느낌이 좋아서 사랑의 느낌이 생겨서 내 것으로 취한다. 취자거든요. 그래서 취해서 먹고 나니 유가 생겨요. 뭐가 유가 생긴 거야. 그 유에서 이 땅의 삶이 태어난다. 그러니 이 말이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적인 것이라면 이 말이 잘 맞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륜의 사랑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이걸 대입해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해와와 천사의 불륜의 사랑이다. 무명행위, 무지한 행동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해와가 보니까 천사가 참 똑똑하게 생겼고 아는 것도 많고 자상하고 이런 이제 아르마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좋네 하는 생각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부딪힘이 천사장 남자고 해와는 여자거든. 이렇게 부딪힘이 생기는, 이게 촉이거든. 접촉 아닙니까? 촉이 생기니까 남자 손을 만지니까 아니 남자 몸이 자기에게 부딪히니까 감이 다르다. 느낌이 생기네. 좋은 느낌이냐 나쁜 느낌이냐 이게 수거든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생기잖아요. 남자 총각이 처녀하고 부딪히고 자꾸 껴안고 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 애자 가래가 이래 갈급한 사랑이 가래라 했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더 생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따먹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먹는 거지. 취 내 것으로 만들었다. 취.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하고 해와가 사랑을 해서 천사장이 해와를 다 먹었다. 예, 다 먹으면은 이 영인체와 인간 사이에는 사랑해도 아기가 안 생기지만은 해와와 아담이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요. 그래서 해와와 아담이 타락해서 해와가 아담을 다 먹었어. 그러니 아담의 아기씨가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정이 되다. 수정이 되면 여기 유자, 이때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슬 유자. 그래 생명이 10달 동안에 딱 지나면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유 다음에 생이 맞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생로병사 거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게 이제 12연계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여기서 이제 무자성으로 됐는데 이것이 이제 중도 원리를 통해서 이 다른 단계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연기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은 이거는 하나의 지적인 문제다 하면은 이게 깨달음이 아는 것으로서 해결되지만은 그러나 편행위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지적인 면이 아니다. 그러니 지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자력구원으로 되겠지만은 그러나 편행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로 볼 때에 이거는 혈통적인 문제다. 그건 사랑의 문제다. 할 때 있어서는 자력구원으로 안 된다. 그럴 때는 타력구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이제 원리적으로도 있다. 이 말인데 봅시다. 그 점은 없는 자리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 점은 한 점은 없는 자리요. 최고로 있는 자리다. 그래서 유에 있는 것의 최고의 중심이요. 무 없는 것의 무형은 무형 아닙니까? 무 없는 것의 중심이다. 그러한 자격자가 그러한 존재가 세상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아버님 말씀에 있다 이 말. 그러니 여기에 있다 없다. 이거는 유형 무형 이게 유형도 여기에 중심이고 무형도 여기에 중심이다. 유형 무형의 중심에 그런 존재가 있나 할 때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에 원리적으로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말씀하고 불교의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이 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유 있는 것의 최고의 중심이란 물질의 최고의 중심이란 원인자를 말하는 것이고 무 없는 것의 중심이라는 말도 무형의 중심이라는 말도 최고 원인자를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불교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유무가 합하는 것이 유와 무와 합하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 표현도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있고 없고 있는 유 물질적인 모든 근원도 그 원인자도 갖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인체 영계에 대한 그 원인적인 요소도 갖고 계시고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통일 원리의 표현이고 불교적으로 하면 중도다 하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상의 내용을 고찰하면서 종교라는 의미와 종교, 마루종 가르칠 교라는 의미와 릴리전, 이건 영어죠. 릴리전이. 영어로 릴리전은 종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릴리전을 한문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종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 종교하고 릴리지는 우리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릴리전은 종교를 영어로 번역한 말인데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이건 라틴어, 렐리효, 이게 라틴 말로 렐리효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 또는 연결하기, 릴리효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됐다. 분리. 타락해서 됐잖아요. 그래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서 본래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렐리효, 렐리효라고 라틴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런 의미가 있다며 기독교는 그러하지만 기독교의 표현은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사는데 타락했던 인간을 다시 구원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기독교에는 있지만은 불교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불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 렐리효가 아니다 이 말. 그러니 종교하는 불교는 서양에서 말하는 렐리효하고 이게 틀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불교의 공사상에 흐르는 내용이 이러한 뜻을 불교 공사상에서도 함의하고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불교 공사상의 핵심 개념은 모든 법이 공이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공이라고. 모든 법이 공이면은 불교의 도를 통해서 뭘 찾고 있냐 말이에요. 그 찾는 공에 대해 찾는 내용이 뭐냐 할 때 참된 인간의 본 모습을 찾아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아까 공이 뭐라고 했어요? 본래 모습, 본래 존재의 본래 본성 이렇게 아까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의 그 진실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을 불교에서 공을 하면서 뭘 찾아가느냐 이거지. 그러니 그 결과는 보면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불자들의 삶은 중도, 공의 삶은 무상, 즉 참된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삶,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삶에서 자성을 회복하는 삶으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행을 했다. 참된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수행을 해서 참된 사람이 없는 삶이게 이제 무상이라 했는데 자성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루기 위하여 수행을 하니 이 수행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본래 내 모습을 찾는다 이 말이지. 참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찾는다 이 말이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그래, 불교의 말로 우리가 풀어를 봐도 본래 인간이 운명행으로 안 됐는데 그런데 이 무자성으로 있던 인간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본래 모습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이 종교 렐리기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기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제 연구의 결론으로 불교에서는 종교가 아니고 렐리기오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라고 하는 불교는 그거하고 다르다. 불교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천국 간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그 학자는 이게 이제 다르다, 종교하고 다르다 했는데 내가 이 원리를 연구하면서 이 논문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의미가 여기 있지 않냐. 공이라고 하는 게 공이면 이 공사성의 핵심 개념의 법이 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뭘 찾냐 이게.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수행을 해서 뭘 찾느냐는 거예요.
자아를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아가 뭐예요? 자성이라는 뭐냐 이게. 그게 참된 나라는 거죠. 참된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삶이 되는 그런 나. 그러니 나의 참된 모습이죠. 그러니 뭐 원리적으로 보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타락은 창조 본전의 그 인간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잃어버려서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가는 거죠. 이게 중도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불교의 내용하고 이 가정연합의 내용하고 그 의미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은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 제2의 참부모가 되자. 이건 참 사람이 되자. 이렇게 참 사람의 삶을 이루기 위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론하고 우리 통일원리의 기독론하고 공사상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참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불교의 공사상하고 통일원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불교 학자들이 기독교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불교는 신도 없고 이런 종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불교의 이 사상 속에 공사상 속에 담고 있는 말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여기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참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무상이라 했고 그 수행을 통해서 자성을 회복하는 삶으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니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은 참된 인간의 본 모습을 찾는다 이 말이죠. 이거 그냥 없었던 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교의 공사성의 핵심이다 이 말. 그러니 그것이 이제 통일 원리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복귀되어 돌아가는 그냥 탈육군이지만 복귀되어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불교의 공사상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공사상 우리가 보면은 공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수행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현대인의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함을 내 속에 있는 걸 비운다. 비우고 진여의 참된 사람의 본성적 마음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수행을 통해서 중생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덩어리 같다. 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그 참사랑의 심정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놔두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끌어와서 본래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힘을 가진 어떤 덩어리 공 같다. 이건 제 느낌이 불교에서는 그런 느낌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 원리를 아는 내가 공사성을 알고 보니 그 공사상은 이 하나님과 같이 그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막 끌고 오는 그런 강한 힘이 있는 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랬죠. 그래서 혼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다리와 같다. 공은 사다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도구, 사다리와 같다 이랬지. 근데 사다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용되는 도구지요, 도구. 그래서 사다리와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연구자 나는 조영식은 마음에 와 닿는 공은 큰 따뜻함이 있다. 그런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찬 것이 와 닿아도 뜨거운 것이 와 닿아도 자연스럽게 포용되는 그런 힘이 있는
공활한 아주 막 이 빈 공간에 가득 찬 공활한 공이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빈이라는 글자, 텅 빌공자입니까? 텅 빈이라는 글자는 인간의 이해를 위하여 한문 글자로 표현하기 위하여 빌려선 도구이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할 때 한문 글자로서 빌려선 글자다 이 말이에요. 빌려서. 자, 그래서 도구이고 그 진이 참된 뜻은 가지는 힘, 공이 가지는 힘은 공포의 힘이 아닌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그 속에 안기고 싶은 그런 자애가 가득 담겨 있는 공이다. 심령의 참사랑의 공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충만한 공이다. 그런 사랑이 가득 찬 공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우주 광활한 곳에 가득 찬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공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우리 인간이 완성하면, 영인체가 완성하면 그런 가득 찬,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존재가 된다. 원리적으로. 지금의 이 불교 사상을 해설을 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위하여 한문 글자로 표현하기 위하여 빌려선 도구이고, 그 참된 뜻을 가지는 힘은 공포가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속에 안기고 싶고 그런 자애가 가득 담겨 있는 공이다. 그러기에 충만한 공이다. 참사랑으로 가득한 공이다. 하나님이다. 통일원리에서 하나님을 참사랑이 가득 찬 충만, 참사랑의 덩어리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인류의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이시다. 공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공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 공중. 그래서 천은 공중이다. 하늘은 공중이다. 그래서 불교의 공사성은 하늘 부모 사상으로 표현하는 통일 원리와 닮은 것이다. 그래 이 공이라고 하는 공중이라 해서 이 공 전체를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하늘 부모님,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불교식으로 표현한 거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닮은 것이다. 가정연합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상 긴 시간을 지나 오늘날 그것이 여물어졌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에는 여호와니 뭐 이렇게 쭉 흘러와다가 6, 7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여호와라든지 가드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아에서 공으로, 무아는 내가 없다 하는 것에서 공으로, 중도에서 공으로, 중에 중간 입장에 있는 중에서 뭡니까? 법을 설한다 하는 게 그 원리죠. 그래서 중도에서 공으로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250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이렇게 통일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의 창조 원리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공사성하고 기독교의 통일성 이게 만난다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만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공사상이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것도 중도를 거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이게 중도요. 이라는 이름과 만남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어 마치 수처녀 수총각의 입맞춤 같은 부끄러우면서도 우주의 힘이 보호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힘을 갖고 맞추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만남을
이 논문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다. 창조 이상의 인격을 갖추게 하는 귀한 가르침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공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지금 자 봅시다. 공사상은 현대인을 위한 충분하고 고상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불교의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울림이 있는 사상임을 느끼게 한다.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 죄악 법에 빠져있는 이 타락한 인간, 지옥에 빠져있는 인간을 이 공이라는 이 사다리가 우리를 이게 올라오게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콘트라고 하는 학자가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콘트의 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만들어주는 공사상이다. 원리적으로 표현하니까 정말 이 공사상이 이 죄악에서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가정연합의 기독론적 관점으로 고찰할 때 많은 시사점과 깊은 뜻을 함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된다. 텅 빈이라는 의미도 온 우주를 느끼게 하는 가득 찬 느낌도 주는 매력을 갖고 있다. 그게 공사상. 그것이 통일 원리의 기독론을 중심하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 참된 인간의 가치를 함유하고 지금까지 가르침을 준 사상의 대표적 이름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다.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중생들을 가르쳐 왔다. 참 놀라운 습니다 하는 거지. 불교적 견해로 보아 공사상은 큰 중압감을 느끼게 한다. 불교 사상만 갖고 보면 공이 참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허허한 허허는 빌흐자는 허허한 마음도 느끼게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가르침으로 다가왔는데 통일 원리적 견해, 특히 기독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이 공사상은 그 참된 가치를 드러나게 만들어준다. 그 외 기독론이 가진 다른 부분이 또다시 눈길을 이끌어 드리는 상승 효과를 이끌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공사상이 인생의 궁극적 질문과 궁극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 진리를 나타내는 가르침의 큰 뜻임을 그 깊이를 짐작하게 해주는 주제임이 경이롭다. 더구나 불교 공사상은 12연기설을 던져서 무자성, 중도 공사상으로 대하 드라마 같은 고의 세계를 고해를 2500년의 긴 세월을 견뎌왔던 저력이 숨어있는 깊은 뜻 함의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부처님의 자애로 감싸고 있음을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논문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동일 원리에서는 이게 창조 원리에 의해서 아담과 해와가 지어져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이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 남녀에게 결혼을 시켜준다. 축복을 빌어준다. 그때
하나님이 그 완성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처녀 총각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 속은 어디냐면은 영인체의 생심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집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 완성한 아담 해와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 두 부부의 결혼을 함께 느끼어 자녀도 놓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렸고 했다. 그게 창조 원리. 그런데 이 과정이 7년,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인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 이때 와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요 기간을 거쳐서 가는 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뱀의 게임에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으면 이래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이 동시에 갖고 있는 비원리적인 존재,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무원리,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창조 원리, 원리권이라 한다면은 요선 이하에는 무원리, 원리가 없는 여기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복귀하면은 여기 하나님이 메시아 인류의 참 부모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이 인간 조상이 가지 못했던 이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된다. 이게 원리적인 관행이죠.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단간복귀하는 것이 여기에 복귀습니다. 이런 중간 입장에 놓여진 인간을 하나님은 선악을 분립을 해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것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선악을 분립해서 아벨적 존재를 가인적 존재, 악한 존재가 아벨적 존재를 사랑하고 중보자를 세우고 그거를 통해서 선한 말을 배워서 본래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서 메시아를 맞아서 완성하면 된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는 이 아담과 해와가 창조되어가지고 성장한 이런 말은 생략되었고 무명행위라고 하는 고통을 오게 만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고통의 세계에 떨어졌다. 그 과정이 12단계가 무명, 행, 식, 명, 육입,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고통의 세계에 빠졌다. 이 고통의 세계에서 떨어진 걸 무자성, 자성이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을 표현하는 말하고 같다. 자성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창조 본성을 잃어버리고 무창조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무자성의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무자성의 인간이 된 이 존재들을, 중생들을 불교에서는 구한다. 어떻게 보냐? 중에 의하여.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불교식으로 표현한 거죠. 중간 입장에 놓여져 있는 존재에게 법을 설한다 하는 게 법은 뭐냐면 이 유전연기와 환멸연기 이걸 설하는. 그리고 유전연기는 이렇게 잘못되었고 이것을 다시 풀어 올라가는 것이니 이것을 중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을 설한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이 본래 가치를 잃어버린 텅 비어있는 인간이 이 입장에 법을 설해서 제3의 원리를 통해서 초월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이거는 실체의 헌재예요. 제3의 원리는 실체 헌재입니다. 사랑하고 중무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 중도의 입장입니다. 이 중도의 자리는 어디냐 할 때 본래의 자리, 이 자리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상태. 그래, 이 부처가 됐다는 벗어나서 이 부처가 된 상태거든요. 본래 인간의 타락하기 직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조상으로 말하면 원죄를 갖게 되는 이 원죄 문제는 여기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 편행인이라. 이 부처가 되어서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타락한 인류 중생을 다시 구원해 준다는 그 내려왔던 인간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지상에 살면서 예를 들어 아들 딸 놓고 산다면 그게는 편행인이 없는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 부처님이 이 땅의 중생들 그 저기 뭡니까 문수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님은 원을 세우기를 이 지옥에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이 다 해탈할 때까지 자기는 열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는 자식이 편행인이 없는 무명행이 연결되지 않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이 숫자는 자꾸 줄어들 텐데 부처님 되는 사람은 숫자는 적은데 태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걸 다 구원할 수 없잖아. 불교의 이치로는 중도를 설해서 그래서 이 중뇌의 법을 설하면은 제3의 원리를 이게 이 땅에 초월돼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요. 공의 상태, 이 공의 실상이 된다. 공의 실상. 이 중도, 여기 초월해서 중도라 했거든. 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도냐 할 때에 여기 있는 이 중도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벗어난 본래의 상태죠. 그래 타락하기 전 상태죠.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 불교의 12영계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무자성은 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원리를 소개하는 거지. 이게 복귀섭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독론은 뭡니까? 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공에 대한 모습을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게 공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 실상이 뭐냐, 공의 실제가 뭐냐,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예. 자,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거기서 이제, 아공법공, 그 다음에 공성공, 자성공, 공성공을 또 소개했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자성공은 내 개인적으로 내 인간의 영인체가 완성한 인간이 없다, 비었다 하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공성공은 예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오셨지만은 그 영인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공의 실체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거든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 그래 공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영인체. 그 영인체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공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의 실체. 그래서 공성공, 우리 타락한 중생 세계에 있어서 표현한 공성공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공성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공사상은 요 공사상이라고 하는 한 부분만 갖고는 전체가 이해가 안 되니 이 12영계로부터 무자성으로부터 중도를 거쳐서 공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이해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공의 실체가 뭐냐 할 때 참된 본성의 인간을 나타내지 않아요.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그게는 가득 참이고 그게는 완만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 본래 그 인간의 모습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실체가 되는 거 우리 인간들이 수행해 나갈 때 부처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 부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 부모로서 이 땅에 원죄, 무명행에 편행인이 없는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처님은 없죠.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 메시아, 인류를 다시 낳아줄 메시아가 참 부모가 필요하다. 그러니 부처님이 되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영원한 저 세상의 평화로운 세계, 이 세상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원리를, 통일 원리를 통해서 불교를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배우지만은
그러나 불교의 2500년 역사를 갖고 온 이 불교의 내용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통일 원리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자력 구원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처님은 편행인 타락성이 유전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 못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참부모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편행인에서 해방된다. 원리를 아니면은 불교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우리는 모르지요. 그래서 통일 원리는 여기에서 메시아를 맞아서 참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완성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완성하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적인 사상이 가정연합에 갖고 있는 통일 원리인데, 이 통일 원리로 통해서 불교의 공사성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는 이제 제 논문 속에 있는 내용 중에 무자성, 그 다음에 강의 한 강좌, 그 다음에 12연기 한 강좌, 그 다음에 중도 한 강좌, 그 다음에 공사상 한 강좌로 4강좌로 나눠져 있는 그 강의안을 중심 삼고 제가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드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공의 사상을 마무리 지었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 원리의 전체적인 내용이 원리 논문상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불교와 가정연합 통일 원리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분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수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뭐 여러 가지 도표를 놓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또 그 그림을 쳐다보다가 헷갈릴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자세하게 제 강의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그림은 두고 일단은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도표를 한번 보고 우리 원리적인 도표를 한번 보고 또 논문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본다면은 아마 이 공사상 전체가 이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아직도 되지 않으면은 댓글로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라도 부언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참 관심을 갖고 꾸준히 동참해 주신 우리 피스 매니저 우리 식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참 자료를 가지고 하늘이 애비한 의인들을 잘 만나셔서 참부모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늘 부모님 성회가 2027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해 주신 구차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차님이 강의를 들으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Gracias.